룻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룻기.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이 룻기를 묵상할 때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룻이라는 여인의 헤세드, 인애에 포커스를 맞추었지만 룻기 전체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주인공이 나오미입니다.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끝이 나오미고 가운데 토막이 룻과 보아스예요. 우선 성경학자들이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룻기가 시작하는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와 룻기가 끝나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사실은 4장 18절부터는 족보 이야기니까 그냥 부록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실질적인 룻기의 내용의 결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 양쪽이 다 똑같이 71개의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뭐 하나 싶으면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도 71단어고 룻기 끝나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도 71단어예요. 이게 이제 처음과 끝인데 주인공이 룻이나 보아스가 아니라 나오미예요. 1장 1절에서 5절 보시죠. 베들레헴, 떡집, 베이틀레헴이죠. 베이틀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 말론 기련을 데리고 흉년 때문에 떡집에 떡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런데 10년쯤 거했을 때 그 다음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차례로 죽어요. 그래서 5절 보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이 여인이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나오미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비추어 주어요. 막 무슨 이 5절 동안에서 지난 10여 년간 있었던 드라마로 쓰려면 한참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죠. 베들레헴에서부터 흉년 들어서 막 짐 싸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많은 이야기들을 하다가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클로즈업해서 나오미 한 여인에게 딱 포커스를 맞춰서 확대해 주었어요. 그 여인이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예. 그런데 원문에 보면 아들이 아니에요. 두 아들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옐레드라고 그래서 아기예요, 아기. 두 어린아이. 그런데 이 옐레드라는 똑같은 단어가 4장 16절에 쓰여요. 뒤로 4장으로 와볼까요? 13절에서 16절은 이제 룻이 아이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누가 낳냐면 나오미가 안아요. 시어머니가. 우리 생각에는 룻이 낳았으니까 룻이라는 며느리의 아들일 것 같이 말하는데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게 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 아이가 1장 5절에서 쓰였던 옐레드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나오미가 두 옐레드를 잃어버려서, 두 아이들을 잃어버려서 남편과 두 아이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나오미. 그런데 두 아기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14절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요, 그 아기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이게 다 옐레드예요. 1장 5절에 나왔던 그 단어, 품 안에 있던 두 아기가 사라져버려서 홀로 남았던 나오미에게 이제 새로운 아기, 대를 이을, 기업을 이룰 새로운 아기가 룻의 순종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로 시작해서 나오미로 끝났어요. 룻기는. 내용은 전혀 다르죠. 앞부분에서는 텅 비어버린 나오미, 홀로 남겨진 텅 빈 삶.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다시 채워진 나오미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만끽하고 있는 나오미.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두 아기들 옐레드가 먼저 사라져버려서 텅 비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아기 다윗을 낳을 그 아기를 가슴에 품는 그러한 나오미가 되었어요. 4장 14절과 15절의 여인들의 찬송으로 이 내용의 본론이 끝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 물을 자, 대를 잇는 자라고 말할 수 있지요. 고엘이에요. 15절에 이 아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다. 생명의 회복자라는 이 표현, 원문에 보면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러니까 네가 생명이 떠났는데 다시 네 생명을 되찾아준 슈브예요. 돌아오다, 리턴. 나오미에게서 생명이 떠났었는데 다시 생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말, 슈브라는 말 1장 21절에 나왔어요. 나오미가 고백을 해요. 내가 풍부하게 나갔었는데 비어서 돌아왔다고. 슈브. 그러니 이 단어들이 1장에 쓰인 말들과 4장 뒷부분에 쓰인 단어들이 똑같아요. 텅 비어버린 나오미, 다시 생명이 돌아온 나오미. 그 중간에 룻과 보아스의 인애가 있지요. 룻기는 그런 성경이에요. 한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추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텅 빈 인생, 죽음과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헤매이면서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탄식하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가 다시 생명이 돌아오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노래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룻과 보아스의 인애가 있는 것이죠. 이 인애, 룻의 인애, 제가 오르바하고 비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르바를 비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모압 여인,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남편 만나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먼저 가버렸어요. 남편 저 세상 떠나고 이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울면서 돌아가라고 그래요. 모압에 남아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고 그래요. 오르바가 울면서 거기에 남았다고 그래서 누가 오르바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정상적인 선택이에요. 그만큼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나라 고향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헌신이에요. 이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자발적인 충성과 헌신이죠. 강한 자가 공동체 내에서 연약한 자가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희생, 그러한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롯에게 시어머니 따라오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롯은 늙은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편히 모압에서 새 가정 이루어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챙기지 않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라고 따라 나선 룻의 헤세드죠. 그 헤세드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기업 물을 1순위도 아니었어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룻의 친척이 있었어요. 엘리멜렉의 친척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걸 희생해야 돼요. 다음 달에 보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네. 우선 두 여인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의 기능을 하려면. 그 다음에 뭐 땅 사주면, 처음에 나오미만 있을 때는 뭐 땅값 물어준다고 해도 나오미 할머니 과부 뭐 곧 돌아가시면 그 땅이 내 거 되니까 어차피 내 땅을 합법적으로 늘릴 수 있는, 땅값 지불한 것은 계속 그 땅에서 소출이 나오니까 그걸로 커버될 수 있잖아요. 언젠가 나오미는 곧 죽을 거고, 그러면 그 땅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테니까 기업 물을 사람이 혹하죠. 그런데 보아스가 한마디예요.
과부가 하나 있다. 젊은 과부. 머리를 굴리죠. 그러면 좀 나는 포기하겠다. 왜요? 두 여자만 먹여 살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땅 사줘도 끝나지 않아요. 그 아이, 젊은 여자니까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길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크고 나면 내 돈 들여서 사준 땅은 누구 땅이 돼요? 그 아이의 땅이 되죠. 새로 태어난. 그러니까 보아스가 주는 이 헌신, 헤세드도 경제적인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누구도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장 가까운 제 1순위인 친척도 포기하고 기업 무르지 않아주는데, 공궁에 처한 친척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데 보아스가 안 왔다고 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과부요, 불쌍한 한 여인, 아무 희망도 없었던 이 여인 나오미에게 룻기는 포커스를 맞추면서 서치라이트를 비치면서 그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채워지는가, 텅 빈 나오미의 삶이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채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룻기는 놀랍게도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왜 이런 재앙이 찾아왔는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죄 때문에 그 세 남자가 먼저 갔는지, 시아버지와 두 남편이 갔는지 그런 구절이 없어요. 또 아니면 무슨 이 여인들의 인격적 성숙을 위해서 훈련, 그런 설명도 없어요. 왜 이 가정에 이런 재난이 왔는지는 성경이 설명하지 않아요. 이거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이 고난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해요.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죄 때문인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가?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을까요? 그런데 대답하기가 참 궁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고 대답해야 되는 순간이 참 많아요. 태안 앞바다에서 해병대 체험을 갔던 5명의 고등학생이, 생때 갔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왜냐고 물으면 답이 있을까요? 말하기 쉽지 않죠. 롯의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룻기에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 물을 자의 정신을 살려서 텅 빈 삶을 채워주는 그냥 우리의 헌신과 희생의 포커스가 있지요. 왜 그런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고난의 원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텅 빈 삶에서 벗어나서 채움의 삶으로 회복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왜 재난이, 왜 슬픔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는지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텅 빈 삶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기업 물을 자예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재난으로부터, 텅 빈 삶으로부터, 미래 없고 소망 없음으로부터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니, 룻기의 주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공동체 가운데 텅 빈 인생들을 우리의 희생과 헤세드, 채움으로 인해서 채우는 삶을 살자. 그것이 룻기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 3장 1절에서 5절 또 이어지는 내용들이 클라이맥스예요. 정말 나오미는 승부사 같아요. 결정적 순간을 포착해서 승부를 겁니다. 3장 1절을 보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참 여러분 가슴 와닿는 단어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야 부를 때하고 내 딸아 부를 때는 어감이 달라요.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죠. 넌 내 딸이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줘야 하지 않겠니? 지금 이 속에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서 조국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온 이 예쁜 딸과 같은, 딸보다도 더 예쁜 며느리 나오미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줘야겠다. 복되게 이 말 속에 새로운 가정, 새로운 자녀들, 또 행복한 삶, 물질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특별히 늙은 시어머니인 내가 떠나고 나서 타양 땅에서 과부로 산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잖아요. 그것을 이 며느리에게 대물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낯선 땅, 이스라엘 땅, 시어머니의 땅에 와서 과부로 혼자 지내지 않도록 내가 죽기 전에 이 며느리에게 안정적인 가정, 새로운 결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1절의 말씀 속에 시어머니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장 9절에 보면 오르바와 룻에게 나오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나오미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볼 수 있겠죠. 늘 마음속에 이 두 며느리가 우리 아들은 죽었지만, 우리 두 아들은 죽었지만 새로운 남편, 좋은 남편 만나서 그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가정 맞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했었는데 지금 그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했어요. 2절입니다. 너와 함께 하던 하녀들을, 이삭 줍기 했던 하녀들을 도왔던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다.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지요.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낮에는 보리를 추수했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보리를 까부는 거예요. 쭉정이와 알곡을 고르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가장 예쁘게 단장을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는 보이지 말고, 너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해. 클라이막스야. 그가 누울 때 어디에 눕는지를 잘 확인한 후에 그가 눕고 나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 이불을 같이 덮어라. 이거 지금 시어머니가 뭐 가르치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여러분 감이 와요? 보아스는 보리를 추수하고 참 흡족하고 행복한 밤을 보내겠죠. 들판에서 추수한 들판에서 배부른 마음으로, 농부들에게 추수하는 날은 저는 이럴 때 농부아들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어린 아이들인 저도 아직도 그 흥분들이 남아있어요. 우리 집 그 추수하는 날은 애들까지도 신나는 날이에요. 1년 내 고생했던 것들이 이제 알곡으로 창고에 들어오는 날이고 그런 기쁨의 날이잖아요. 보아스가 그렇게 행복한 순간 하루 일을 마치고 뿌듯하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룻, 너는 그 사람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에게 시어머니가 이런 거 시키면 하겠어요? 쉽지 않죠. 이것은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죠. 이건 여인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이에요. 자칫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남자를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면, 보아스가 겁탈을 해버리면 어쩔 거예요? 그냥 성적으로 즐겨버리고 모른다 하고 내팽개치면 어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승부를 거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이 늙은 시어머니 죽기 전에 너에게는 안식처를 마련해 줘야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 보아스, 여러모로 보아 너의 배필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5절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한마디도 문제 제기가 없어요. 어머니 어떻게 염려도 없어요. 어떻게 저에게 그런 요구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한 투정도 없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 룻이 어떻게 해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으로 나갔던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이에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남편을 유혹하듯이 나간다는 거, 여인으로서 모멸스러운 일이고 심지어 왕이 기분 나쁘면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에스더가 나갔던 것처럼 이 룻 멸시받을 행동이에요. 아주 부정한 여인처럼 그냥 몸 함부로 놀리는 여인이에요. 역시 이방 것들은 달라. 너 그러면 그렇지. 내가 낮에 그렇게, 여기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땅이야. 경건한 땅이야. 어디 이방 모압에서 하던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이러한 비난을 각오하고 룻은 들어가요. 시어머니의 판단을 믿고 가요. 자기 몸을 던지는 거죠. 나오미의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룻의 신뢰, 그리고 헌신과 희생, 죽으면 죽으리이다, 욕 먹으면 먹으리이다, 겁탈 당하면 당하리이다 라는 각오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이 두 여인이 승부를 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러한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텅 빈 삶에서 채워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솔로몬과 르호보암에 대해서 묵상한 것을 나눴습니다. 지난 한 주간 솔로몬에 대해서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너무 느낀 바가 많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는 준비하는데 3년 준비했어요. 그리고 7년 걸려서 지었어요. 그러니 10년 걸렸어요. 성전 지으려고. 성전 건축하고 나서 13년 걸려서 자기 왕궁 지었어요. 성전과 왕궁 짓는데 23년 걸렸어요. 준비기간 3년, 건축기간 20전. 어마어마한 재물을 쏟아 부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거운 세금으로 어깨에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어요. 강제 노역에 동원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긴 시간 23년을 투자하고 또 백성들로부터 많은 돈을 끌어모아서 노동을 시켜서 건축하고 채워놓았던 그 보물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5년 때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갔어요. 솔로몬이 수십 년 걸쳐서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물창고가 텅 비어버렸어요. 그렇게 지어놓은 왕궁과 성전,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불타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수십 년,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물질로 쏟아 부었던 그 건물과 보물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허망한 일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보람있고 의미있게 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룻기다, 룻기. 보물은 뺏기면 끝이에요. 건물은 허물어지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나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헤세드를 통해서 채워진 이 한 사람, 살아난 이 한 사람은 지구의 종말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해요. 그 영혼은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 정말 값있는 기도와 값있는 인생의 투자는 사람이다. 보물이나 건물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우리는 사람을 건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 힘들어요. 제가 미용실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태진아가 노래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이 사람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그래서 쉬운 거 해요. 교회들이, 공동체들이 돈 모아서 건물 짓기 이런 거 얼마나 눈에 보이니 동기부여도 되고 보람도 있고 그래요. 사람을 채우는 거 밑 빠진 독과 같아요. 한도 끝도 없이 나 자신을 던져야 될 일이에요. 오랜 시간 고뇌하며 나 자신과 싸워야 될 일이에요. 세상에 어머니 따라왔더니 이제는 낯선 남자,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니 노망이 들었나? 해도 너무하네. 보아하니 나이 차이도 많이 나겠던데 어쩌면 자기가 시집갈 것도 아니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좌지우지하려 하실까? 거부할 수도 있었고 불평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를 믿고 신뢰해요. 자기를 던져요. 그러한 룻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이 달라져 버렸어요. 사사시대에서 다윗의 왕조로. 제 삶이 다 지나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설교, 그게 무슨 의미 있을까요? 교회 사역, 어떤 의미 있을까요? 저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 다 두고 갈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히 가야 될 천국에 갈 사람들 아닐까요? 그 사람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햇새들을 베풀었던 삶이 아닐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나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서 천국에 함께 가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생명을 누려야 될 그러한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투자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년 전에 제 바로 위에 누이가 남편을 잃었어요. 목사님이셨는데 호주에서 박사과정 하다가 위암이 발견되었어요. 너무나 늦게 발견해서 그냥 호주의 의사들이 배를 열고 그냥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생각했어요. 5살, 3살, 2살인가 그랬어요. 세 자녀를 남겨둔 35세 목사님이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너희 매형이 돌아가셨으니 한국에 나갈 거라고. 그렇게 저희 누나가 남편의 자리가 텅 비어버렸어요. 이제 제대로 걷지도 뛰지도 못할 어린아이들 셋을 데리고 30살의 과부가 되었어요. 애 셋 딸린 과부. 고향이 있는 남편 고향이 있는 부산에 자리를 잡고 조그만 집에 살았어요. 제가 한 주는 부산으로 가고 한 주는 저희 고향으로 가고 하면서 누나의 집에 다녀올 때마다 누나의 한숨 소리가 들려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 누나만 공부를 안 했거든요. 우리 5남매 중에 제일 예뻤어요. 원래 예쁜 애들은 공부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그냥 예쁘기만 해요. 기술도 없어요.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도움을 주는 것도 불쌍하다고 그것도 한두 달이고 1, 2년이지. 이제 30살이고 아이들은 어린데 어떻게 살겠어요? 남편이 먼저 가버렸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여전도 살아도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나? 너무나 막막했어요. 얼마 후에 고엘이 나타났어요. 기업 물을 자가. 지금 현재 매형인데요. 저희 돌아가신 매형의 신대원 동기생이었어요. 친구예요. 신학 박사예요. 총각이에요. 애 셋 딸린 과부하고 자기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다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시댁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멀쩡한 총각이 애 셋 딸린 과부, 그것도 친구의 아내였던 그런 여자하고 결혼한다는데 누가 승낙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둘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결혼을 했어요. 꼭 저희 누나를 보면 나오미 같아요. 너무나 막막하고 애 셋 데리고 도저히 살 방법이 없다고 힘겨워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새로운 사람, 저희 매형이 새로운 매형이 나타나서 자기도 꿈꾸던 가정이 있을 텐데, 자기도 기도하던 배우자 상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친구가 남겨놓은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텅 빈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희생과 헌신, 기업 물을 자이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